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열정이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인간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이 인간 마음 속에는 상상하고 공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어떨 때는 어두워진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허비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 속에 이 우상 공장이 있듯이 동시에 다른 신들을 고안해내기를 즐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그 중심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섬겨야 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가나안 여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방 문명이 있는 곳이고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요. 그런데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면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기준을 세워놔요. 그래놓고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펴볼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와오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연료로 쓰는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천국문을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이 레이시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레이시즘이 미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고 하는 거 많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아요. 한때 이 지역에서 제일 컸던 미국 교회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 가운데 대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 있다가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백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별 경계 없이 놓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유색인종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회개를 하면서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잡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놔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백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회개해요. 뭘 회개하느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견이 없어야 돼요.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편견 갖고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주님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대화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라고 얘기하죠. 자신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치명타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유대 문화를 알면 금방 이해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오만하고 자신들을 개 취급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을 고치는 건 당연하지만 이방인을 고치는 건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인 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 그러나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신 겁니다. 이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그러나 이 주인의 자녀들의 떡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 베푸시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이방인도 조금 부스러기 있으면 주님이 그거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이에요. 열심히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열심뿐만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다, 주님은 반드시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 앞에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부리는 그 자존심은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된다라고 그 뜨거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의 가장 치명적인 신학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요, 여러 자유주의 신학들이 문제이지만 그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도덕적인 신학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도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철이 없어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율법주의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 눈에 보여요. 야, 저 사람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근데 바르게 사는지는 모르는데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덕적인 것이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요, 금방 나타나요. 흉악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면 당신 죄인이요, 당신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살아야 되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스스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가 바르게 살았다는 사람 전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러면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주님 그건 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그러고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거절해요. 아주 정중한 사람은 웃고 그냥 넘어가죠.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 자체가 도덕적으로 강조가 되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사람의 뇌구조가 그래요. 한쪽에 치우치기 쉬워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바르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힘쓰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게 돼요. 이러면 치명상이 무엇이냐, 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지켜갑니다. 근데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그만큼 잘 못 지키는 거 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하지만 보지 않을 때는 안 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을 알게 되면 주님께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갚을 길이 없으나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주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 이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이미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분은 분명히 유대인이니까 나를 멸시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저분에게 의지해야 되겠어. 오직 이 여인의 집중은 예수님께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열정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고 자기 의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에 열정을 두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결정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여인이었지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던 비참한 그러한 신세였지만, 그는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수로보니게 족속 사람이야. 나는 귀신 들린 연약한 딸이 있어. 이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열정.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선민의식 특수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안에서 승리함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 그 열정의 믿음이었는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 여자는요, 오늘날의 여건이 신장되어 있는 상황과 달라요. 카운트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던 시절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 그거 생각했다면 예수님 앞으로 못 나와요. 그러나 이 여인의 연약함,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난 이걸 잘 못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부족해. 괜찮아.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동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믿음의 정점에 있었던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나의 약함이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어주신다.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 받은 이가 고백하는 것, 약할 때 힘이 되신 주님을 봅니다. 그 연세가 드셔서 육신이 약해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80, 90 되셨는데 막 20대 청년까지 막 혈기가 있고 그래봐요. 별로 안 멋있어요. 약해지지만 인자하고 온유하고 급하지 않고 그 품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춰서 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말이요,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팥에다가 그 솥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불을 가열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끓는 점에 가까이 되면 팍팍팍팍 이렇게 끓게 되잖아요. 뽀글뽀글뽀글이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 열심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요, 이 뜨거움이 안으로부터 올라와야 돼요. 언제 이렇게 올라와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열정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확실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야고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 말씀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뜨겁게 기도하고 편견이 없으신 주님, 누구에게나 주시는 주님. 근데 여기에 누구에게나는 제한적 누구에게나죠.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도함으로 주님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말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뜨겁게 역사되는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 가운데 나갔어요. 올소이다마는 주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그것도 마땅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참 멋있으세요. 말씀을 보면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보세요. 주님하고 이 여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 했다는 얘기는 네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주님 근데 귀신이 떠나간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죠. 주님이 그냥 선포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 진짜 나갔어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니 됐다. 그러면 나았을 것이다. 30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가 증언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추론해 볼 때 주님의 입에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귀신이 나갔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아이는 침상에 앉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자비하심에 호소해서 간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사족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뜨거움이 있게 되고 열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순간순간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가득 차기 때문에요, 짧은 시간 내가 확신을 갖지만 확신 속에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렷해져요.
누가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열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